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9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9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9장에 나오는 이 중심 메시지가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 다니엘이 이 기도했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 뒤에 포로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의 회복을 달라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떤 응답을 주셨냐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24절에 너의 백성을 위해서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71회짜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70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이 70일회가 어떤 기간인가 하니까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여기에 있죠. 그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하나님은 70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굵직한 사건들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 70일에 안에 있는 70일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요 내용 3가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 귀환을 위해서 70년의 그 포로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포로 귀환하고 그 예루살렘을 다시 짓고 그 도시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게 이 70일의 기간 중에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고 원했던 반대, 그 뒤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메시지가 뭐였죠? 그런데 이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짓고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기간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 기간은 곤란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곤란한 기간. 왜 그렇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의 죄가 반복되고 아주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해서 이 포로로 귀환한다고 해서, 포로에서 귀환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70일의 계획 가운데 명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3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이 69일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70일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니엘에게 먼저 기도의 응답으로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 다니엘의 기도와 또 기대와는 약간은 이제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다니엘 생각에는 우리 이스라엘 포로가 다시 돌아가고 또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은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기대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긴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거나 포로 귀환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70일의 기간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에 막 세부사항을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궁극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이 포로로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다니엘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의 계획과 방법은 다르지만은 마침내 70일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완전한 약속을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 70일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때 이 다니엘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우리가 오늘도 읽어봤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가 또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69일의 동안에 성전이 재건되고 도시가 재건된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또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도시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엘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다니엘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거를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보도록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명백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70일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 70일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다니엘도 그것을 어렴풋이 알아야 됐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 잘 알아야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성취를 다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성취고 그리스도가 그분의 하나님의 모든 성취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70일의 이 계획을 다니엘에게부터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9장을 대강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26절, 27절은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70일의 중에 그 마지막 일에 일어나는 일, 그래서 26절이랑 27절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중심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요,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니까 26절이나 27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니엘서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잘 다루면은 큰 유익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약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어렵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도 나오고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을 가리키는지가 의견이 이제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논쟁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논쟁들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보면서 우리 26절, 27절을 한번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번 보면은 이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연수로 따지면 7년이죠.
7년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한 일회 때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뭐예요?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나는 주요 사건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지고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다. 이 두 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이제 아까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지, 또 장차한 왕의 백성, 이 사람은 또 누구인가 하는 게 또 있고, 또 이제 26절, 27절을 보면은 이 지시대명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보면은 26절 그 끝에 보시면 그의 마지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마지막.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또 나오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고, 또 어때요? 27절 그 중간에 보면은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의무를 금지할 것이다. 여기서 그 말하면 그러면은 또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앞에 나오는 누구를 가리키는 누구 사람인가. 또 이게 또 원문으로 보면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리키는 게. 그 영어에 보시면 it이라고 하잖아요. it이라고. 그게 이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만만치가 않은 거를 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예. 그래서 논쟁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고 장차 한 왕의 백성 이게 누구인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논쟁이 굉장히 격렬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잘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좀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만 이제 알면 되는데, 먼저는 뭐 어떤 게 이제 중심적으로 필요하겠냐니까 26절에 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그 왕의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왕의 백성.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성소와 성읍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는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듣죠. 사실 이제 우리 8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가 9장을 오랫동안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한 달 전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8장에 얘기 나오는데 이 그리스 계열의 나라 중에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까지 세력을 넓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한 왕으로 유명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오래되어서 한번 보면은 사실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8장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8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8장 이제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한 달 전 이야기니까 8장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8장에 나오는 이제 9절에서 이 12절,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대한 묘사인데, 이 표현은 이제 명백하게 이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8장에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성전을 훼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9장에 나오는 이 26절에 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말하는 이 사람도 안티오쿠스 사세를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시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했던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를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을 안티오쿠스 사세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왕,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이 왕을 안티오쿠스 사세로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은 시기상 안티오쿠스 사세의 훨씬 이후의 이후에 오세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사세랑 동시대 사람으로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있다라는 거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앞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님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럼 누구라고 보냐니까 그 안티오쿠스 사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사장 자리를 자기에게 뇌물 바친 사람에게 줬다가 나중에 더 큰 뇌물을 바친 사람에게 제사장 자리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 세 분류가 있다고 했죠. 그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근데 이 제사장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을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보시는 분들은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안티오쿠스 사세가 그 제사장의 그 명목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리킨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로 보시는 분들은 26절, 27절 다 안티오쿠스 사세가 행한 악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악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27절에 보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설 것이다. 이게 이제 다 안티오쿠스 사세가 이 성전을 훼손하고 제사를 금지하고 했던 일들이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안티오쿠스 사세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큰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보는 장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다니엘서 전체 문맥이랑 어울려요. 왜 그러냐니까 8장에서도 안티오쿠스 사세에 대해서 경고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9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하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은 11장 거기서부터는 안티오쿠스 사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앞뒤로 안티오쿠스 사세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인내하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 안티오쿠스 사세에 대해서 경고하고 인내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문맥과 어울리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사세로 보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니엘서는 전체 메시지는 뭐가 되냐면 그냥 이 박해를 견디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사세의 박해와 같은 잠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그 시련과 고통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다니엘서의 전체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
제가 예전에 한번 쭉 하나 설명했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지. 이번에는 이제 다수서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앞에서 안티오쿠스 사세로 보는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들어맞는 게 아니에요. 이 안티오쿠스 사세로 볼 때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26절부터 보면은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안티오쿠스 사세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안티오쿠스 사세가 행한 거는 그냥 그 성전에 우상을 갖다 드린 거고, 무너뜨리거나 그 도시를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을. 왜냐면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단 맞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지금 하나님께서 70일에 이 계획을 주시는 이 맥락이랑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을 보면은 70일에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70일에 동안 70일에 안에 70일의 끝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6절, 27절 마지막 일회가 안티오쿠스 사세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읍이 파괴되는데 안티오쿠스 사세가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맥락이 맞지가 않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앞에서는 24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70일에 안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6절, 27절을 안티오쿠스 사세의 악행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 악행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티오쿠스 사세 아래서 그 박해를 견딘다고 해가지고 그 박해 끝에 아무리 안티오쿠스 사세가 망하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사세로 보는 입장은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앞뒤 이 8장과 9장, 10장, 11장이랑은 어울리는데 8장 안에서는, 이 9장 안에서는 이 앞뒤 말이 맞지 않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약속과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70일에 동안 70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70일의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견의 여지 없이 아무리 뭐 다수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말하는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를 마지막 한 일회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70일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죠. 여기 26절에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면 그 뒤에 그 성소를 파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실제 역사에서 보면은 성전을 마지막으로 파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예요. 로마의 장군 티투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로마의 장군으로 와서 이 성전을 허물었고 그 뒤에는 이제 또 황제가 됩니다. 로마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장군이었던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고 이 성전과 성읍을 허문 사람을 티투스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로마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뿐이라고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목이 뭐냐니까 반역죄인 거예요, 반역죄. 로마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라고 그 누명을 씌워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게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을 했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극심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온 장군이 이 티투스였던 거예요. 티투스. 그런데 그 반란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이 티투스가 생각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그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성전 폐허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이 이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잘 맞는 면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도 그 공생애 때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시 무너뜨리려니라.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성전이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참 그때 당시 성전은 이제 이때 그 다니엘 기간에 다니엘 이 시기 때 포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 성전을 재건한 거를 그 이때 당시에 헤롯 왕이 중축하고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건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그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성전을 이제 거닐다가 참 제자들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전이 얼마나 예수님이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냥 사회성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이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좀 답답한 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성전을 숭앙하고 성전을 아주 이렇게 높이는 이 태도가 예수님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한테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기들의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되새기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우리 거기도 한번 찾아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때를 물어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어디서 읽은 말씀 같죠? 어디서 읽었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다니엘서 26절 2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다. 그게 뭐예요? 성전이 앞으로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니엘서에 기반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게 예수님 이후에 있을 성전 파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26절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성전과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면 어때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6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마지막. 그래서 여기서 이 그의 마지막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그라고 해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것이라고 보는 게 더 좀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니까 성읍과 성전이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까 그 성읍과 성소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이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처참하게 완전히 파괴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26절의 말씀은 이 마지막 한 일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는 일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26절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71회의 계획을 한번 다시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69일에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성전과 그 도시가 재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무슨 일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 성전과 도시가 파괴되는 일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에는 크게 이 세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성전이 재건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파괴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이렇게 자꾸 지으셨다가 무너뜨리시냐는 거예요. 그죠? 왜 다니엘한테 말씀하실 때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셨다가 70일의 마지막에 이 성전을 파괴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70일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 70일의 계획에는 성전 파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 파괴가. 그죠? 이 실제 역사를 보면은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 성전을 파괴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전을 파괴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70일의 계획 안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전을 파괴하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막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이 성경이 완성되고 끝났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70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을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파괴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이 70일의 계획 가운데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파괴하시는 일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왜 성전을 파괴하시냐는 거예요. 왜 성전을 파괴하시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성전의 모든 기능을, 성전의 모든 의미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구약 시대 때부터 성전은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장소죠. 또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장소죠. 또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 기도 이렇게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성전의 역할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제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구약 시대의 생활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이 모든 일,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도 뭐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예고편으로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이루실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다 누구냐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짐승 제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냐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효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하실 일을 가르치시고 예고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성전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가리키고 성전이 예고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성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전이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서에서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구속사 우리 구약 구속사 이 수요 예배 때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건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건물 가리켜서 우리 제가 실수할까봐 우리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성전을 이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시대는 옛날에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충만하게 완전한 형태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고 또 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명백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성전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찾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파괴하셨다고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냥 더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기념으로 놔두셔도 되잖아요. 그죠? 필요 없다고 우리가 다 막 파괴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굳이. 근데 그냥 남겨두셔도 상관없으셨을 텐데 구태여 이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성취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그분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이제 하나님이 더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약속과 그분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만약에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이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헛된 소망을 찾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려 하고 여전히 성전을 추앙하고 여전히 저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실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제가 아까 티투스가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다. 우리 로마에 반란하는 우리를 메시아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로마에게 반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마 이렇게 군대가 오니까 계속 질 수밖에 없죠. 계속 지다가 이 반란군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우리 성전으로 도망가자.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티투스가 보기에 저 성전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원래 이제 로마 군대가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안 하는데 성전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란을 하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도 사람들은 자꾸 뭘 소망했냐니까 이 성전을 소망했던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시는 헛된 것을 소망하지 말라고. 다시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도 성전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타깝게도 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뭐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참 이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제사제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죠. 뭐냐니까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헛된 것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명백히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성취다. 다시 성전 짓는 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에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시 성전 짓는 거. 너무 힘들어하니까 백성들이 자비를 베푸셔서 성전 짓는 거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은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70일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 가운데 가장 절정이고 최종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성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복 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백히 알고 헛된 소망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70일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성전 파괴를 꼭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70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최고의 만족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물은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시대에도 주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복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다. 그 이후에 이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의 정점이자 최종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요 우리 삶에 큰 통찰과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성취고 그리스도가 가장 충만한 성취다라는 것,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계획이 성취된다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성취가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 삶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니까 이것이 최종이고 이것이 내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받았는지.
우리는 자꾸 뭐가 없고 우리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그래서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자꾸 우리 인생에 뭐가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아,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들에 비해 저것도 부족하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얼마나 궁핍합니까? 끝까지 없을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남들에 비해 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 70일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다 누리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70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앞으로 무슨 일을 겪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품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삶의 매 순간 또 매 흐름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성취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걱정되고 당황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최고의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함정들과 시험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 신자에게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험과 이런 함정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이후에도 여전히 성전을 소망하고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어리석음이요,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음에도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저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것이 없다라고 자책하고 낭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과 똑같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성전 가서 제사 드리려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소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것을 가지면 내 삶이 복될 거야, 저것을 얻으면 내 삶이 충만할 거야 여기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지식이 필요해, 다른 지혜가 필요해, 세상의 전문가들이 필요해.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기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조언들을 잘 따라야 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구원하는 데는 유능하시지만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능하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 그런 아주 어리석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만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인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지식과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예수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데는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삶에서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전문가들, 다른 지식들, 다른 지혜들, 다른 처세술에서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태도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70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의 태도를 경고하시려고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소망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구태여 그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문제의 답과 복이 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70일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우리 삶의 모든 만족이고, 모든 복이 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이 있다라면 그 계획과 그 결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청중하기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 70일의 최종 성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순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생각보다 예수님 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지금 이 삶의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 우리 삶의 시간들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지혜와 복과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전부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물론 이제 핵심이죠. 핵심이라서 뭐라 말은 못하지만. 근데요, 그것만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그분의 모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재미가 뭐냐니까, 그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더 알아가라고, 그 우리 인생이 더욱더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좀 궁핍함을 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라고 하니까 뭐 예수님 더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지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내가 더 알 게 뭐가 더 있습니까? 이런 식의 태도. 우리는 다른 걸 더 배워야 됩니다. 이런 식의 태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부유함과 비밀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은요, 이제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우리 인생 복된 줄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70일의 계획에서 이 마지막 한 일해 동안 계획하신 일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복이고 우리 삶의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늘의 충만한 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새겨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리스도,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께 먼저 의뢰하고 삶에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교회, 가정, 신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최종적인 성취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속사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함과 주님의 복을 주님 주시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복을 분명히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충성되어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우리 또 기쁜 날이죠. 우리 남일의 자매 정혜원 서약식을 갖고 또 성찬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미래자매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서약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약할 때 우리 미래자매가 우리 서약서 내용을 우리 교회 앞에서 읽고 서약하도록 서명함으로써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글을 같이 읽고 굵은 글씨 같이 읽고 나머지 글은 미래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교회가 서로 지체이며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자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하고 몸의 지체로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돕고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함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이러한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헌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세례 서약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심을 믿으며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나라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의무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 공동체인 주의 나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나라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지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나라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여 사도적 가르침을 성실히 받아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가족 공동체로서 주의 나라 교회의 지체들과 교제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인 것과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한 가족인 것을 믿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마음을 다하여 교제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나라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자가 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체를 섬겨야 함을 믿고 교회와 지체를 위해 기도와 섬김과 재정으로 책임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나라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을 믿고 주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추구하는 예배, 전도,
양육의 사역을 나의 사명과 사역으로 알아 그것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미래자매가 앞에서 서약할 때 우리 서약서에 사인하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 서약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서약서 하나 더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이 기재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제 것만 이거 제가 들고 있는 것만 하나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미래자매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일단 나중에 하고 우리 미래자매 거만 서약을 하고 원래는 이제 교회 보관용과 이제 개인 보관용 나눠서 서약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미래자매 거만 서약하고 서약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펜 여기에다가 사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미래자매가 이렇게 서약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거 박수 한번 주세요. 사진 한번 우리 미래자매 환영하는 순서로 우리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정회원들이 우리 미래자매 환영하는